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남을 사랑하며 8과 기도를 통한 만남에 대해서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며 사랑하면은 매가마다 핵심 주제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 그 사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이번 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서 사랑하는 그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해서 나누게 됩니다. 기도를 다루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한 만남, 그것이 더 중요한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시는지요?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얼마나 좋아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내 마음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만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만남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교재에서는 무엇이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렇게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도인가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서로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자신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깨닫게 되고 사실 기도의 본질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사실 내 기도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만사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이 기도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강조해서 나누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어서 우리를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분이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만사의 나눔에서 혹시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서 기도가 소원해진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올 때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에 대한 오해되는 표현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저분은 기도발이 센 분이세요. 저분에게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분이세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서는 기도의 어떠한 외형적인 형식들보다도 진정한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만사의 나눔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 생활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기도하기 전에 말부터 먼저 시작하지 말라. 진실되려고 애쓰라. 기도하려고 노력하라.
기도의 문장이 길게 연결되지 않아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바로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익숙하게 되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이면서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입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처음 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를 머뭇거리면서,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러한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너무나 이제 익숙해진 그러한 교회 생활 속에서 이제는 기도하기 전에 그냥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나의 습관적인 말이 나와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그러한 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그려보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지난 한 주도, 지난 한 해도, 아니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오늘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응답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돌아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던 나의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바뀌는,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한 만남에서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